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의 두 번째 부분인 이제 7장에서 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7장, 8장은 다리오 왕 4년째 통치 기간에 들었던 내용이죠. 성전 재건이 중반부에 달았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돼서 4년 만에 완공이 되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불탄 날을 기억해서 5월에 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지켜야 되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사실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10월 10일에 금식을 했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된 것을 상기하면서 그래서 금식을 했고 또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탄 날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5월 7일에 금식을 했고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 총독이 됐던 그달랴라는 사람이 결국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데 또 그걸 기억하면서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4번 포로 생활 속에서도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늘 기억하고 민족의 수치를 기억하고 이게 왜 그랬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를 기억하오니 주님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속히 구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었던 치욕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독립의 의지를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기대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금식이었어요. 이런 금식을 하는 이 의도는 너무 좋잖아요. 의미가 되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제 올해도 이제 금식을 해냐 이제 묻는 거예요. 돌아온 지도 벌써 그렇게 보면은 뭐 15년 이 건축 중단에 이제 또 2년 더 하면 거의 17년, 18년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 뭐가 완성된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거의 완성이 돼가니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 때도 이걸 했었는데 그 금식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 의도대로 했냐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금식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듯이 마음 중심에 빠진 껍데기 종교식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가진 참 조심해야 될 한계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서 금세 이제 마음의 중심이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1년에 2번이나 마음 잡는 시간. 첫 달에 1월 달에 그래서 우리 익힙 시간 갖고 또 그리고 이제 중간이 되는 6월, 7월 이 중간 사이에 또 익힙을 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행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의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정말 귀중한 축복이에요. 정말 아주 훌륭한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 교회에 와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박수치며 감격할 너무 소중한 사명이죠.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사명자로서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도 빨리 끝났으면 하고 뭐 1부 예배 없어요, 2부 예배 없어요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이 생명을 우리가 세우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건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안문도 지키고 나갈 때 또 안내하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서로 섬기고 이게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소중한데 이걸 귀찮아하고 또 말씀 묵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만나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기 위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그러다가 점점 자꾸 제껴버리고 형식적이 되고 늘 삶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 똑같아.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바빠서 자꾸 이제 뒤로 미루는. 그러니 학계 선지자가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분주함 때문에 자기도 하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까지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심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율법과 절기의 의도를 상실하잖아요. 또 금식과 기도, 예배의 그 봉사의 의도를 상실하면 정말 교회 공동체를 그냥 종교화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걷지 않고 완전히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우상 재단에 다를 바 없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원하여 보내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금송아지로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종교의 껍데기로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을 종교의 족쇄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율법을 그렇게 주셨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과부와 고아와 근로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서로 등쳐먹고 해칠궁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땅에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니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하나님 주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차돌처럼 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그 의미를 상실한 그런 금식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원한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지금 이 걷는 이 길 속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금식이 이제 기쁨이 되는 잔치가 되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보는 거다. 겉을 흉내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8장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푸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축복된 그런 이 삶으로 가게 하는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도를 따라 힘내서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전을 재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완성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성전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재건해야 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그 뜻을 잊지 않고자 하는 의지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신앙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의도를 따라 행할 때 마음이 풀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의 산 언약의 핵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신의 산에서 나와 맺었던 그 처음 그 약속들,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의 백성들과 언약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떠나가지고 결국 망하고 잡혀가고 역사가 꼬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의 가치를 따라 확 살고자 하면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절기가 환희와 축제의 그런 날도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 18절,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너희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거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러니까 그 신의 산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시고 계획하신 이 베푸신 축복을 누리는 길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과의 그 진실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계의 가치, 이 절기의 가치들, 의도를 잘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바르게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그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통해하고 패망의 원인을 기억해서 바른 삶의 길을 걷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눈물을 웃음으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있는 거 얻는 거 다 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스스로 그 길을 걷고자 애쓰는 거예요. 참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약속된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목숨을 주고서라도 그 자녀가 딛고 서게 할 디딤돌이 돼주잖아요. 네? 애쓰고 있으면 쉬라고 그러고 더 해주려고 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더 먼저 우시고 더 먼저 그 길을 트시고 먼저 그 길 앞에 나아가서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그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도를 배울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일상의 삶, 내 호흡의 모든 것이 그 부르심 따라 걷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모든 세대의 모델로 삼으시잖아요. 다윗의 시대를 능가했던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리할 만큼 하나님이 스스로 막 채워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그 백성의 다운 삶의 가치를 외면해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을 했던 이 이유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의 산 약속,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혜택만 받으려는 그런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묘책을 자꾸 원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축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세계 만민들 중에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와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들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청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8장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주신 그 율법, 바로 신의 산 약속의 의미, 의도, 그 가치를 따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자녀들이 바른 가치를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쉬게 하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맡았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황과 환경, 사람 탓하지 말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진실하게 감당하고자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 주신 사명을 일구고자 하는 마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려 하실 거예요. 열린 길을 만드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래서 삶의 현장에 있을 건데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 남의 인생까지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굳건히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해서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즐거운 정말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함께 귀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한 의도로 주신 것을 다 나의 욕심으로 율법주의로 만들고 변질된 탐욕의 종교로 만들어가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한 의도와 마음으로 본다면 정말 너무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함께 약속하고 나아가는 것도 선한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낳는 한 생명을 세우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것임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의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 그런 매일,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